여기다가 제가 안 적었네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곧 계시된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 그럼 신구약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나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앞뒤 짜게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만 해도 역대상과 또 사무엘상 다 달라요. 그럼 두 번 했냐? 그건 아니거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조국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진보 또는 보수 이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기사를 다르게 쓰잖아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인데 기사를 다르게 쓰는 입장에서는 그거 실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듣고 쓰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이거 절대 문자 모호설을 주장해가지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버려버렸어요. 이건 무모한 건 용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 칼바르트는 어떤 점에서 위대한 신학자인가 하면 신개념 사상에 소위 우리 인간과 시대가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낸 그게 죽음까지 왔을 때 신학의 기원을 창세 전부터 말씀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혼과 시간이란 말 꺼냅니다. 영혼은 창세 전부터 현존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소위 시간 카이로스는 만물 안에 속한 것인데 이 영혼과 시간, 만물 위와 만물 아래 세계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인간이 감히 평가 내릴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저는 이 칼바르트의 사상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오신 것은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이 들린다는 헬라어는 네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할 때 써 있어요. 성령 보내주신 네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성령 보내주심인데 15절이 결론이거든. 이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리고 3장 16절은 성령입니다. 우리 그건 너무 많이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멸망과 영생이 대조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7절은 구원받게 하람이라. 영생 얻음을 구원받음과 똑같이 병렬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신개념이 끝났을 때. 시대마다 다르게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종지부를 찍을 때 저 위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정말 만물 안에서 신개념 신앙이 충실했어요. 그런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치유사역을 한다고요. 정태 교수님과 손을 잡고 인간의 고통, 내면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6년 공부를 했습니다. 울부짖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있죠. 그거는 땅에서 태어나 사망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알겠으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가 다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그동안 힐링 70%다. 내적 치유를 하면서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3대 사역을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들어가기 전에 한시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한국의 신학자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치유했으니까 나도 치유하자.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모순이에요. 저는 치유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치유했으니까 나도 치유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야지 그럼. 왜 그건 안 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런 성령의 사역과 권능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식으로 주신 은혜예요. 저도 그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은사 체험과 병 고침과. 근데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 얻음과 하나님 나라 진입함과 이런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어떤 체험만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다지 내적 취한다고 말이죠. 8년을 제가 헌신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당장 현상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다시 생깁니다. 다시 생깁니다. 저 자신이 마지막에는 제 상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때야 할 일이 없으니까, 목회도 이제 쉬게 되고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갔더니 세상에, 그때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때부터 하루 적으면 3시간, 많으면 5시간씩 말씀 앞에 머물러 보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과 헌신과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잠자지 않고 했던 게 뭐였던가? 근데 그게 한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큰 은혜로 바뀌어지는, 어떻게 하다 내가 이걸 알게 됐을까? 어떻게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 이번 창원 세미나에 세네갈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1월달 가서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목표가 우리 캠프 참석하는 거였어요. 이미 교회에서 한번 했지만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 사모님은 작년 7월달에 이미 들어와가지고 그분 부부는요, 여러분 아시니 갈멜산 기도원에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루 4번씩 5번 집회했는데 우리 한국에 내노란 강사들 계속 와서 집회를 해요. 이분은 찬양인 들고 사시면서. 사모님 먼저 저 세계를 알고 만물의 세계를 알고 돌아가서 뭐가 뭔지 몰랐다가,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한계 상황에 왔어요. 그 죽을 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세계를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래요. 좀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말이지. 진짜가 있구나, 진짜가. 이 두 분이 이번에 오셨는데 맨 앞에 앉아서 부부가 말씀드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래,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왔지? 감당 못한 은혜를 주체할 수 못해. 또 한 사람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이분은 칼바르트보다 더 거부해요, 우리 한국이.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물의 세계를 알고 영혼의 실제를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살을 많이 붙여준 신학자가 폴 틸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때 계몽주의와 이런 신죽음 사상이 팽배할 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어디 갔는가 하면 제1차 대전 군목으로 갔어요. 근데 당시에 그 독일 청년들이 소위 신개념 사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항상 승리하게 한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게 그대로 박혀 있다가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닌 독일 청년들인데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죽어가는데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군목인 폴 틸리가 충격을 받고 이게 뭐냐 대체.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니체의 글을 읽고, 니체가
없다고 부정하고 죽었다고 부정하는 게 신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만물의 세계를 계시받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나와 있는 3페이지에 God above God이란 말씀입니다. 자, 무신론자들, 신죽음 사상가들이 없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은 지금 보니까 그 시대에 효용성을 주었던 유신론적이 나오죠. 전통적인 유신론적인 신이다. 이것이 의심의 불안 속에서 사라졌을 때 God above, 신 위의 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위에 참 하나님 계시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교회 짧습니다, 역사가. 네, 거의 시대성에 부응한 신개념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1930년도에 김성도 권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번에? 그가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신체험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 본질이 아니고 신이 주신 그 신으로부터 산출된 겁니다.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단의 어머니예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안 오셨잖아요, 당대에. 잠시 후면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태초부터 종말이 잠시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후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는 보니까 4명의 북장로, 남장로, 미국,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4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먼저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겸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선교사가 했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이 큰 바다의 물을 종쟁으로 담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게. 큰 울타리만 쳐주는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시대 종교기 이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 교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칼빈 사상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게.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 붙들고 이제 열심히 가르치다가 좀 신신학을 했던 김정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건 보니까 그분들은 폴 틸리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요건 아니다 해가지고 또 조선신학교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기장치기의 원조가 되고 감리교는 거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면서 신앙의 토소가 한국적인 신학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신앙을 만드는 그 열매가 변선한 예수님 부활 부정하면서 말이죠. 토속신앙. 그런데 한편으로 열심히 있는 이용도 목사나 이런 분들은 한국의 종교성에 깊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너무 오직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정리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있었지만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 영향을 문선명이가 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동안 이용도 목사를 정통교단에서 감리교단에 인정도 안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이분의 중심을 보고 이단 해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950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총회를 열었는데 저쪽에서는 신사 참배 한씀 징계해야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나가겠다. 그래서 고신이 생기고 그대로 WCC에 찬동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고 그러다 혜성같이 나타난 조영기 목사님도 통해서 선복음, 한국의 정사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잘 맞습니다. 삼박자 오중복이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거든.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갔던 그 대구 교회 목사님 교회에 나이 드신 전도사님 계세요. 그 딸이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요. 그냥 엄마에 의해서 성령이 될 때까지 교회 나갔어요.
의사랑 결혼해서 하는데 너무 모든 게 잘 풀려, 이게. 돈도 많이 벌어,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해서 하여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 다 가졌는데 뭐하러 가냐고. 갈 필요가 없어지는, 갈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들, 더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엄마로부터 그런 거 유산으로 배운 겁니다. 그런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은 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치열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인간의 욕망과 또 소명과 이게 결합이 돼. 미국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여러분. 영화까지 커크 더글러스가 주연했는데, 뭐더라? 그 주인공이 대학교 때 회심한, 주님께 헌신한 목사. 그런데 너무 거룩한 소명으로 헌신을 했는데 자기의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욕망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과 이 욕망이 중첩되게 되는 거예요. 늘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욕망 뒤에서 역사하는, 탐심 뒤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공격 진치를 딱 구축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8절하고 11절 보면 계명의 이름에 죄가 기회를 탄다. 기회란 말이 아포르마이, 헬라어인데요. 전쟁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의 세력 마귀가 다 공격 진치를 치고 있다가 그때부터 대포를 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고 명예욕과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분명히 일은 해냈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게 되면 공고해지고 이런 엄청난 공격 화살을 쏴붙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알면 바로 십자가에 가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갈라디 2장 19절에서는. 그럼 너희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도망 나와야 된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머물러 있게 되면 완전히 죄의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세력에게 제물로 바쳐버린다니까요. 평생 목회하고도 내가 했다 요만큼만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내팽개쳐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통스럽죠. 죄의 세력은 항상 내 뜻대로 되게 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다면 정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되기를 계속 고집하고 밀어붙이면 사단이 역사한다. 거기에 분열과 갈등과 고통이 막 쏟아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복음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기복신앙, 또 문제해결신앙, 응답기도원,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을 만족케 하는 상담과 치유, 직분 상승, 교회 부흥, 목회 성공, 이 신본질과는 거의 상관없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교회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말 마지막 주일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여러분들과 환담을 했습니다. 한 6분인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장로님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얘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목회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영남 쪽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도원을 다 가서 계속 부르짖어요. 굉장히 재능도 많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처음 몇 개월은 기도 3일씩 금식하고 나오면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소망이 보이는 것 같고. 1년 지나도 상황은 더 악화돼. 1년 훨씬 넘어가도 악화되니까 이 목사님 안에는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한 선배가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서울에서 300명 규모의 목회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강단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제. 뒤에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30년 40년 믿은 당신들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짜로 목사직을 그만두고 무신론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한 대로 Would we do at God? 하나님 없는 선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 교회 안 다니면 나쁜 인간이라 이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속박하는 거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안 나와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거 운동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고신청 목사님 한 분은 자기도 아는 목사가 무신론자가 됐다. 그날 2번이나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이 중직자, 장로님들한테 너무 고통을 당해. 그 옆에 5년간 교회 지어놓다가 장로님들한테 고통당해가지고 작년에 쫓겨나다시피 한 그 목사님은 공황장애에다 이빨이 다 내려앉고 모함하고 내보내려고. 제주는 분위기가 모르겠는데 경상도는 참 험합되다 보니까 하여튼 험해. 그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박해를 받다가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응답을 안 하네. 결국 그분도 이제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다음 날이니까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더라고 말이죠. 이 목사님들이 없다고 외치고 나간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시대마다 개념화 해놓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있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하시죠. 그거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원래 비참한 자리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끝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항상 계시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나가 묻고 또 묻고 지금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목회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그가 속으로 인정하면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들이 더 불쌍하더라. 연기하는 겁니다. 이거 연기. 어느 목사님이 너무 고통을 당해. 속에서. 그것도 이번에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더라고요. 야, 목회 그만둬야 되겠네. 정말 못해 먹겠다는데. 애가 4명이에요, 4명.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당장 그만두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연봉 6천만 원 상당히 센 거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건데 연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자한 표정으로 설교는 하지만 자기 안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데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인데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걸 말해. 배우 연기하는 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가 쓴 대본도 아니야. 남의 쓴 대본 가지고 연기해. 이거는 다른 목사들 베껴 사는 목사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또 어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또 한 분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세 분과 쫙 짜집게 해가지고요. 다 감동을 가지고 전하면 다 모르는 성도들이니까 은혜 받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있을 때 박조진 목사님 정말 명설교가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 우리는. 나중에 이동호 목사님 글자 하나 틀지 않고 다 해요. 바쁘신 분들이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하루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목사님들이. 전 이번에 정부에서 기타 모임 없앤 게 막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어제 그 청와대 청원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 전부 손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내 종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제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하라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앞에 머물려면 제일 힘들다.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목회 가이드가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쏟아지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건 말이죠. 또 이 시대에 맞는 신개념을 또 고안해내가지고 잠깐 넘어가는 거 이건요. 갈수록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무신론이나 신죽음 사상은 신본질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유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공격한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란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만들었던 리차드 도킨스가 그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진짜 너희가 신을 믿었다면 나 이거 쓸 필요도 없었다. 칼바르트나 폴틀리나 보네퍼 그들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나 이거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조롱해요. 근데 너희가 구세주처럼 떠받든 오늘날 그 목사들을 봐라.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보이더냐. 그래서 신은 망상이다 이런 책을 써요. 원제가 신은 망상입니다. 이 신 개념의 신앙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그 신학자들이 미리 얘기했지만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 본질. 오늘 그래서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진짜 본질이 뭔가?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체험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이 그때마다 필요에 만들어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 본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딱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뭐는 바뀌었어요? 신 개념은 만들어가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감동받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번 이상 제가 묵상을 했고 제가 신 개념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자리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태초가 어디예요?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 그렇게 달달해왔던 말씀인데 이 영으로 계시되니까 전율이 온단 말이에요. 역사는 창세전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 풀리게 돼요. 창조 이후의 사건들이. 창조의 목적이 뭐고 생명 주시는 건데 아담이 좌절했는데 근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하시고 마침내 때가 돼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창세전에 약속된 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구나. 이 깨달아지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원문으로 쉼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쉼표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거저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각의 눈,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얼마나 부유한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는데 그 권능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중 강조,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함께 저 하늘에 앉으셨다. 그럼 이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케네스 세겐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들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 에베소 1장 19절 가지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베풀어졌다. 전부 땅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알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우리 병 고치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케네스 세겐 목사님 추종하는 그룹이 있다니까, 한국에. 난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꾸 나보고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대항할 말도 없었어요. 근데 1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베풀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 앉히운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믿는 여러분에게 다 베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몰랐을 뿐. 아들이 계시하신 아버지, 그의 명령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마치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 아버지께 보고하는 기도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영생 주는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날 영화롭게 하신 것, 나와 함께해서 날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분이 뭘 기도했나 봐야 됩니다. 제가 막장 가가지고 꼬꾸라져 있을 때 그냥 우연찮게 맥체인 성경이 펴가지고 2009년 12월 달에 성경을 읽다가 그날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날이었어요. 성경을 제가 수십 독 했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느냐? 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다 맞은 건 없어. 다 맞은 거. 강박적인 율법 행위에 사로잡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목표로 성경을 읽었어요. 모르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끝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도 시절 때는 워킹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고 청년들의 신적인 존재로 날렸어요. 그건 은근히 더 즐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은 성경 요한복음 10장인데 그때는 말이죠. 영으로 계시가 되니까. 요한복음 1장도 이랬지만. 그리고 17장 24절 마지막 기도문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 원합니다. 그 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영생 얻은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게. 아버지여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 그대로 그 영광을 받더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더니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인자와 신실을 보거든요. 출애굽기 3장 33장 18절에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주고 영광만 보여주세요.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풍성하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한다니까. 인자와 신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는, 신실은 그분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자와 신실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비롯한 특별히 시편 기자들,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게 되면 신실이라는 말을 성실로 진리로 막 번역을 해놨는데 단어는 하나예요. MS입니다. MS. 그리고 인자도 인내로 번역되는 헤세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편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주의 인자는 커서 헤세드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의 신실은 궁창에 일어나요. 내가 주의 인자와 신실을 아침마다 찬양하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는 주의 신실. 여러분, 이게요 도배질되어 있어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신본질 신앙,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주소를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로 딱 데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딱 찬양이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면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찬양 가사가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전부 나의 고백. 여 깊은 곳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양곡이 한 7,000곡, 8,000곡 돼요. 6개월 만에 실명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들려준 말씀으로 영혼의 세계를 다 봐버렸어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찬송 보면 전부 영생을 노래해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주의 보호자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 그것 크로스비 여사.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요. 다 크로스비 여사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완전한 본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제가 2010년도 1년 동안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 말고 말씀의 기쁨은 그 논문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요한복음을 막 깨닫고 막 흥분해 쓰고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영성가들이 다 동일한 언어를 드렸던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신앙은요,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는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런 거기에 근거한 복음의 본질이 뭔가, 복음도 너무 편협적으로 알고 있고, 예배의 본질은 뭔가, 만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특정한 장소로 가야 돼요. 특정한 시간에 드려야 돼요. 생명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누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또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하게 되면 대부분 조직화된 종교기관으로 알아요. 주님은 전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기관을 만들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고 기관을 만들면 의미가 있지만 본질은 없는데 기관을 붙들면 기관만 남은 기관. 그 기관에 때문에, 조직 때문에, 체계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질, 생명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또 생명을 내가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사역한 지 이제 12년 됐는데요.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근데 저는 뭐 교회도 없습니다. 제주 공동체를 비롯해서 곳곳에 공동체, 기존 교회를 다녀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생명을 알기 때문에 매일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볼 때마다 성숙합니다. 생명이 자라니까.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소홀합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된 생명,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시는 것.